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많죠. 주로 이제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좀 그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죠.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게 있는데 바로 생일 케이크 촛불 끄기입니다. 그 케이크를 사놓고 이제 촛불을 이제 꽂아 놓으면 이제 우리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서로 끌려고 막 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주원이 이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원이가 왕관도 쓰고 앉아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원이가 당돌하게 옆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더니 지가 다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그 황당해하는 그 주원이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걸 보면서 뭐 귀엽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또 다시 촛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또 너도 한 번 불고 나도 한 번 불고 서로 내가 불 건데 불었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 생일 축하하려고 좋은 날 잡아놓고는 촛불 불다가 이렇게 싸움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주인과 손님이 이제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행동에 묶여가지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와 촛불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축하를 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은 다 사라지고 서로 이제 불 불겠다고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엉뚱한 것으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등장하면 예수님하고 한 번도 대화가 잘 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공관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논쟁하고 대들고 또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 번도 그냥 이렇게 봐주지도 않으세요. 언제나 책망하시고 또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책망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또 도발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해져 버렸을까? 왜냐하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성경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또 새로운 규범을 또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전 그 랍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구전 규칙입니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랍비들이 전해준 가르침들을 모아서 장로들의 규범이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정결 예법입니다. 왜 손 안 씻냐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정결 규례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정결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
뭡니까? 성막 입구에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물 담아 놓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 이제 손을 씻고 이제 나아갔던 데에서 이 정결, 손 씻는 예식이 나온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법규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손을 씻어야지. 그리고 그게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식사 규범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범이 됐고, 식사 전에 이제 손을 씻는 것이 또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종교적인 의미가 덧붙여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왕 씻을 바에는 그릇까지 씻자. 손 씻는 것도 그렇게 좋으면 아예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씻어야지. 그게 오늘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손 씻다 보니까 기왕 씻는 김에 그릇도 씻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과 이 손 안 씻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힌 거죠. 여러분, 왜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집니까? 그럼 왜 목욕을 안 하고 손을 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생청결을 너무 생각하신 나머지 그 고대에 잘 모를 때에도 위생법을 만들어서 손 씻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걸 행하면서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날아가 버리고 왜 하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이 손을 상징적으로 씻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손을 씻음으로 사실은 그 마음이 준비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손 씻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건 뭐예요?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손 씻는 것으로 의식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행위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갖추라고 하셨던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 행위만 하는 열심히 그 일들만 율법적인 것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 그 마음은 놓치고 행위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헌금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지적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실까요? 왜 우리가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돈은 더 깨끗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리미질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돈이 신권이 이렇게 들어오면 깨끗한 게 들어오면 그거는 헌금하려고 따로 모아도 두시고 헌금하라고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막 사용했던 돈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돈이고 깨끗한 돈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리미질을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 드리려고 하는 마음인 거지. 이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헌금은 신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겨진 돈 내면 판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돈을 드리나. 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마주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랬습니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두 렙돈 드린 여인이 여기 나오는데, 두 렙돈이면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액수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건 명백히 주님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얼마를 넣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가져왔느냐, 주님 앞에 드리느냐, 그게 주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헛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신앙과 그 삶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예배 내가 안 받아. 너 헛되이 예배하고 있어. 잘못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정신이 아득해져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헛된 경건이야, 헛된 예배야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라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마음 얘기하시죠? 입술로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행위는 헛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는 전통,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면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나에게 보여줘.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요즘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 많이 읽고 낭독 성경도 하고 큐티하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격려해 드리고 싶고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고 나면 그날 마치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숙제 하나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다 한 걸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그걸 못하면 그날 하루 종일 괴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왜 못하게 됐는지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나의 경건을 삼는 걸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행위를, 내 마음이 같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 기도를, 내 마음이 같이 부합되지 않는 그 예배를, 그걸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손 씻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어느 순간 나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나를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아. 너는 나를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살아요. 그죠? 항상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카운팅이 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마일리지가 쌓였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계산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나의 중심이요. 내가 정말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중심이 언제나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담겨지고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따라오고 앉아 있고 하고 있고 또 그걸 하고 나면 그냥 할 일 다 한 것처럼 살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야, 다시 참된 예배 자리로 와. 왜 네가 어느 순간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 감격이 사라졌니? 왜 기도 가운데 너의 기도가 그 마음이 하늘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너 주변을 맴돌고 있니? 그건 네가 기도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딴 데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방금 얘기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정된 작정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지적하시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좋은 걸요, 부모 공경을 피할 빌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고르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 사람들이 파악한 거예요. 고르반은요, 언제 내가 작정 헌금이라 그랬잖아요. 드리기로 예정된 헌금인데 언제 드려야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결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책임지고 공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돌볼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거는 이제 부모 공경의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가 가족을 책임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설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좋은 의도의 고르반이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칭찬을 취하고요, 부모님께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는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도 좋은 일을 했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난 자유야. 난 자유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 같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나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삼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고르반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르반이 있을까요?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주일 외의 시간은 일반인들과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여러분,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고르반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 5장씩 읽어. 그래서 성경 5장 읽고 하루 종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성경 5장 읽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 그 고르반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달 나가는 11조 헌금이 있어. 난 11조 꼭꼭 챙겨. 그런데 11조 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11조는 여러분의 고르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수많은 고르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고르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과 예배 생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난 이거 했으니까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자유야. 그러면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걸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분리된 신앙생활, 그 마음과 분리된 건 그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관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냥 이거 준비했으니 받으세요 하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이죠.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네 모든 마음으로.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행위, 그죠? 옷을 찢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지금 찢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피 울며 회개하며 나올 때야 비로소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혹시 예배 형식과 이 경건에 그냥 습관에 매여서 그냥 이 자리에 와 계시진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내가 만족하며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는 정말 그 찬양의 그 가사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담기로 오네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특징이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크게 찬양 부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강의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설교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찬양할 때는 건성으로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채플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수님이 그 전날 밤 꿈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천사가 그 교수님한테 하는 말이, 천국에는 신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꿈을 꾸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입술이 열렸는지, 찬송이 열렸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나오면 따라 부르고, 내가 오늘 찬양할 마음이 있으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다른 사람 부르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배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든 저 앞에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 아 주님, 저분의 기도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저분과 내 마음을 같이 해서 올려드리기 원해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점검합시다. 혹시 내 안에 헛되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없습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열심히 할 건 다 하는데 주님께서 혹시 나를 향해서 너는 헛되이 예배하고 있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져 버려 그렇게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기도가, 제 예배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 마음과 나의 이 예식이 함께 가지 못하고 나눠져 버렸습니까? 오늘 내 안에 형식만 남아있는 이 고르방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남아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같은 예배를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산 거룩한 제사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